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는 정치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한 사람이 거듭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폐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둘째로는 기독교는 심지어 노예 제도와 같은 개혁되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셋째, 노예 제도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옹호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냐? 넷째로 말씀드린 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순응하면서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나 사회 경제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에 접근하는 방식은 언제나 교회는 간접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치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옹호한다든지 또는 정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비난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오직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런 기형적인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치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옹호하거나 정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면 안 되고 교회의 1차적인 임무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신자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사회에서 개혁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할 때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육체의 상전들에게 피고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엊그저께 성탄절에도 나이지리아에 있는 형제들이 IS에 의해서 한 형제는 참수를 당하고 10명의 형제들은 총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었거나 정부의 항거에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로마의 황제는 폭군 네로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 이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르고 그것을 관망하면서 로마의 그 대화재를 일으켰던 장본인인데 그 일들을 기독교인이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마다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놓고 횃불처럼 가로등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태워 죽인 인물이 네로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모두 그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네로 황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그런 권위자라고 하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가 신이다, 주다라고 말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에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며 그것을 거부한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 정부를 업고 전복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의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정부 전복을 꿈꾸거나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에는 목숨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었지 정부를 전복하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바라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도들이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할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원리를 따라 교회의 임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서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것과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은 성경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정부나 국가 권력에 대해 전복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자격으로 이런 문제들을 직접 언급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나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이런 것들에 교회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1차적인 임무인 복음을 전해 듣고 거듭나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회와 정치에 그런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될 그런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사회가 개혁되고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 즉 소위 문화 명령에 따라서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사회나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영적인 부흥의 시기를 지나고 보면 교회 안에서만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한 영혼들의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기에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 곳곳이 개혁되고 개선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서 때로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썩은 데가 진동하는 모습에 절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썩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그것이 원래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마저도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 안에서부터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그런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속한 곳곳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혁하는 일들이 힘을 발휘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정치나 사회에서 개혁되어야 할 것들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만 치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많아요. 교회로서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이나 어떤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붙들어야 될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언제라도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나 그 밖의 권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이 진보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가나 왕이나 국가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통제 없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악을 억제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 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나 군대나 이들을 통제하는 정부의 시스템도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단 하루도 우리는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이 세상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선에서만 악을 허용하시고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먼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런 놈은 없애버려야 돼 라고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의 질서와 체계와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라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체제도 완벽한 체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많은 정치 체제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이 세계에는 다양한 정치 체제들을 사회적인 그런 제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고 민주주의 방식의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나라도 있고 공산주의 체제도 있고 공화주의 등의 체제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의 체제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서로 싸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양한 체제들 중 그리고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어떤 체제들도 완벽한 체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옳지 않느냐, 그게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공산주의에 반대합니다. 어떻게 유물론적인 사관에 우리가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보다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체제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지도 않고 또 어떤 체제도 변호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체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체제만이 완벽할 뿐입니다. 그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체제만이 완벽하지 그 전까지 있는 어떤 체제도 완벽한 체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지하는 체제만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또는 반대 세력을 죽일 듯이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체제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단체나 운동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를 꾀하고 협력을 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도 해야 되고 국가가 인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국가가 정해준 합법적인 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완벽한 체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최선의 조건을 어떤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하되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무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인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런 개혁을 위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악을 억제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런 권세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독재를 한다든지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군부 독재에 항거했던 기독교인들이 갈등했던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국가가 악을 억제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것에 반해서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4.19 항거를 벌였고 광주 학살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군부 독재 항거에서 이런저런 독재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혁명의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또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든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의 방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려면 또 다른 설교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대 진영을 향해서 그 정치적인 상대 진영이든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에 있는 그런 것이든 세대 간이든 얼마나 상대 진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분노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언젠가는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혁명은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혁명은 모든 권위와 그런 제도와 질서들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현안들을 개혁해야 될 일들에 자신의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종의 처지에 있는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피고용인의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그의 권면을 받고 있는 노예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처한 그런 그들의 체제의 순응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그들의 주인들로부터 그들이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을 요청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나쁜 일인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과 같이 주일인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체제에 속해 있는 한 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직의 어떤 한 체제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에도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일을 어기고 직장에 가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일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아예 하지 않고 직장에서 부르는데 당연히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체제의 일원으로서 체제에 순응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렇게
주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인가? 가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하여금 주일을 성수하라고 가르쳐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남들이 쉬는 날에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직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전철로 오신 분도 계시고 버스로 오신 분도 계셔요. 만약 그런 분들이 이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병원의 응급실, 다양한 종류의 직업들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직업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죄를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에도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즉, 만약 내가 주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내게 주어진다면 주일에 근무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있는가? 주일에 내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특별 수당을 받아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주일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조직의 일원으로 같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처한 그런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최대한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가서 합류하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막 주일을 아무렇게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즉시 이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죄를 짓도록 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병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또 반대로 그런 일이 지속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방해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순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때 어떤 지체가 수련회에 못 가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수련회에 참여한 지체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전혀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원리 하에서 그리스도인의 종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상전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떤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앞에서 그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많은 떨림으로 나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그가 대할 상대들이 그 회중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또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권위자들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짓눌려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는 매우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들 앞에서 어떤 떨림도 어떤 두려움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또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설 때도 그는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그가 혹시나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가 혹시 복음을 잘못 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이었어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조차도 이러했다라면 우리가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사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갔는데 바로 그런 종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체의 상전들을 섬길 때 자신의 행동이나 처신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평판을 나쁘게 하지는 않을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누를 끼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은 매우 천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천한 일을 통해서 그들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조차도 숭고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천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냥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곧 그를
목회자로 부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안에는 계시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런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겨난 열심인데 마치 그것, 이제 그러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목회의 일에 투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목회에 대한 소명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면 더 나아가 그 일을 행함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힘입어서 그 일들을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저는 종종 목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자신의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에 종사하며 살아갑니다.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 직업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가짜가 붙는 정치가, 사업가, 그런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에 우리가 종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일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없고 위축되고 기가 죽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재벌가의 그 아들들이 어떤 정신이 똑바로 잡혀있는 그런 재벌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을 겁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쌓도록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차근차근 일들을 배우게 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녀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그 자녀는 장차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아주 천한 일, 험한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장차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 잠시 천하고 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을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그래서 잠시 70년, 8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험하고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잠시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사람으로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사도는 성실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말하고 있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눈가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눈가림만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상전의 눈치를 살피면서 상전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 상전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상전이 없으면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그런 태도에 해당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받는 보수만큼만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상전의 눈치만 살피면서 욕을 먹지 않는 정도로만, 상전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으면 게을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눈가림만 하는 것이라고 눈가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가림만 하는 그런 태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눈가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가림만 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인데, 먼저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상전이 보거나 안 보거나, 또는 학생들이라면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홈스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보거나 안 보건 간에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우리가 맡은 일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 이것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집중해서 우리는 최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전의 눈치를 살피고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만, 또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선에서만 그치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 속해서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동안에 우리가 맡은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전적으로 우리의 상전들이 주인의 시간이요 또 주인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거나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전들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고용하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인의 시간에까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회사에 속한 물건이나 시설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용하는 것 역시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용주들에게 채용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채용한 고용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채용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내일부터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또는 학생들은 학교로 가서 이런 태도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직에 있는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최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직이나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도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용주들이 일을 시킬 때 고용주들이 우리의 눈치를 살피게 하는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최악의 피고용인이죠.
우리는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경건서적을 읽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신도 나지 않고 하기 싫은 그런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좋은데 그것을 못하고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고용주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지금 맡겨진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인이 우리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냥 아무 어떤 즐거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무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로렌스 형제처럼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 시끄러운 일들을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평안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새롭게 보고 그런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해내는 그를 보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눈가림만 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당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맡은 일들에 집중을 해야만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답과 적극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고용인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은 단지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처신을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을 의식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지 또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것에 의해서 어떤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의 목표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상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온통 사람의 시선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수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고용주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순종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의 주인은 자신도 아니고 육체의 상전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제일 되는 관심사와 소망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의 소망은 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궁구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용되어 맡은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눈가림만 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일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그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저 같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의 종.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일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내일 가면 당장 어제 교회 갔다 왔고 목사님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눈가림만 하고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평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10년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직장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경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8절에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피고용인이나 고용인이나 모두에게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고에 대해 때로는 우리 육신의 상전이 우리의 수고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고 매사에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태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궁극적인 상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맡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하고 눈가림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신뢰할 만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럽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풍기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을 떠난 후에 다시는 기독교인을 뽑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인상을 풍기게 만들거나 다시는 기독교인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다는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 간에 서로 일을 주고받고 일을 시키고 또 일을 받고 하는 이런 관계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커지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종종 한 교회 사람이
뭐 엄청나게 보수를 돈은 많이 받아가고 성실하게 일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인데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친절해야 되지만 친절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그렇게 상쇄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거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보수에 맞게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의 것을 우리의 섬김을 받는 대상들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그런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복음을 또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흥을 돋구지 못하게 되고 신이 나지 않는 그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떨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다른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입사원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맨날 복사하나 해오라고 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다운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걸 3개월 동안 하는데 제발 일다운 일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3층 밑에 복사실에 가서 복사해와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이런 일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섬길 자리를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일에 이런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기독교에 대한 평판을 좋게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풍겨주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인해서 작게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크게는 사회와 국가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요처에서 공무원으로서 또는 자신이 맡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사회가 그 정부가 그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을의 입장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또 갑의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을이 항상 을의 입장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갑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을의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하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용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고용주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평판을,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을 우리가 좋게 만드는 일들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